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믿음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의 신비로부터 우리가 조금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믿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그리스도의 신비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간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와 같이 믿음 또한 100% 은혜이며 또한 100% 사람의 책임, 사람의 행위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할 때 신비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 미스테리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자주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에 보면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즉 구원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표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책임, 반응, 인간의 행위를 말할 때도 어떤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은혜를 언급할 때도 믿음, 행위를 반응을 언급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점은 100% 은혜이고 100% 인간의 책임, 반응, 행위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그냥 놔두세요.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이고 건강한 거니까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내 자식이 예배당에 와서 떠들면 부모 체면도 좀 있고 그런데요. 그거 체면 따지실 거 없습니다. 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꾸 예배당에 더 오고 그게 아이들은 저렇게 떠들다가도 복음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떠드는 데서 또 들을 건 다 들어요. 제가 그 유치부 헌신 예배 때도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매우 부담도 되고 어려웠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딴 생각도 잘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막 썩어 문드러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버려 두시고 우리 어른들이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다가 제가 어쨌든 다시 9절에 있는 이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인간의 행위, 반응, 인간의 이 책임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뭔 것 같으세요? 9절 여기 보고 계시는군요. 네.
50%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믿음에 대해 이해할 때 이렇게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9절에 있는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저 믿음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행위, 반응, 책임일까요? (1번) 은혜, (2번) 책임. 1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2분, 3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다 안 들면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죠. 9절에 있는 믿음은 2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이미 앞에 나왔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죠. 무엇을 하셨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굉장히 압축한 설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로 온전한 대속을 이뤘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아래 계속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으니 그분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셨고, 그러니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온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이 전적으로 은혜고 전적으로 사람의 반응인데, 어떨 때는 은혜를, 어떨 때는 사람의 반응을 가리킬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이 사람의 책임,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은혜와 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행위가 뒤따르게 되며 그 행위의 결국은 사실은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친다. 그 안에 인간의 행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은혜로 마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10절에 있는 믿음은 은혜일까요? 행위일까요? (10절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의 믿음은 은혜일까요? 행위일까요? 네. 자, 1번 은혜, 2번 행위. 1번 손 들어 보세요. 1번 은혜, 2번 행위. 네, 2번은 행위. 네, 10절은 은혜입니다.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저 10절에 있는 믿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는 은혜고, 그 은혜에 의한 인간의 행위, 반응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은 은혜와 행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위가, 이 10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만 놓고 보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성취하는, 그 개인적으로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성취,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 말고 내게 적용되어지는 관점에서 성취라는 것으로 볼 때에는 행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때 이 행위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서 믿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로마서의 가르침과 상충되어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이신칭의라는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믿음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없느냐?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이 없으면 그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아요. 개인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마침표는 바로 이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마침표가 인간의 행위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 마침표가 바로 행위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게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개인적으로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해진 유대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반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13절에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행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문맥을 보면 영혼이 행함과 연결되어지고 몸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이 문맥을 보면 영혼이 행함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물론 분리되지 않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지만 굳이 비중을 더 두자면 육체의 비중이 더 있어요, 영혼에 더 있어요? 아니, 왜 육체의 비중이 더 있어요, 영혼의 비중이 더 있어요?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영혼에 있죠, 영혼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육적인 것을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조금 더 우선을 둬야 되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요소를 무시한 채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굳이 비중을 두자면, 우선순위를 두자면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만 놓고 보면 행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은혜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행위에 중점을 조금 더 둬야 될까요? 은혜에 중점을 조금 더 둬야 될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여가지고 지금 막 혼동이 오나요? 믿음이 은혜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놓고 보면, 나 개인적인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은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행위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행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어짐을 깨닫는 사람은 행위에 집중하지만 그 행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었지, 은혜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한 것을 가지고,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이 행위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데 매우 열심인데 자기의 열심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명기에서 보면 원래 구약 성경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그 원리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촉구하고 있냐면 그 인간의 반응,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생명이, 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또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그 인간의 반응, 행위, 그 인간의 책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죄인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 얻는 걸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으세요. 못 돌아오게 막지 않으세요. 그 책임이 100%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항상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이 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가르게 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까이 두셨어요. 입에 두시고 심지어 마음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음에 직접 하나님이 새기신 건 아니지만 세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내버려 두면 사망이고 내버려 두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생으로 하여금 스스로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복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반응해가지고 그들이 선택해서 그 생명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혀 그 길은 죄인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옵션이 원래 아니에요. 죄인들은 사망이 딱 결정되어져 있는데 생명의 길을 딱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 자체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3절은 분명히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보면,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보냄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가
분명히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인간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인생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당대에나 또는 한 세대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음을 분명히 전해 듣게 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그리고 그 예수로 하여금 대속을 이루게 하신 이 일들, 그것이 또한 계속 전해지게 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이어지는 4절부터는 곧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예정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정인데요. 우린 정말로 그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것, 재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즉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하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정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낼 때에 그 반응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우리의 반응이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완성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반응한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은사를 주시죠.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것은, 즉 그런 직분이나 은사를 주신 것, 그것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이고, 그 준비를 하나님이 은혜로 시켜주신 그 사람들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봉사를,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큰 유익이 되어짐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데, 자라면, 장성하게 되면, 더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나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함으로요? 어떻게 함으로? 봉사함으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그것들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일 수 있고 직장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봉사입니다. 그 봉사, 일, 자객에 맡겨진 일, 그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짐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심히 행한 봉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그 당사자는, 봉사의 일을 한 당사자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거죠.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자,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아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으로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거죠. 외형적인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봉사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 섬김,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